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또 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뜻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변화이고 어떤 것이 변질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짐.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사물이나 물질의 성질이 변함. 어떤 것이 변화이고 어떤 것이 변질일까요? 국어 사전에 따르면은 전자가 변하다라고 하고 후자는 변질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셔서도 아시겠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두 단어가 큰 차이 없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의미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변화와 변질은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데 변화는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고 변질은 부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좋게 달라졌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변질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달라졌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변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은 변질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나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변질이 무엇이냐? 변화가 없음이 변질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또 교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지금 바알레 유다에 있습니다. 왜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 하면 사무엘상 4장에 가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그때에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투하게 되는데 블레셋에게 패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로 인해 블레셋의 각 마을들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벳세메스에 보내게 되죠.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열어보다가 많이 죽게 되고 결국 그들은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이 오늘 본문의 바알레 유다입니다. 이곳에 법궤가 아주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사무엘 때부터 시작하여서 사울 시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다윗까지,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이 바알레 유다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가려고 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했던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룹들, 이것은요 언약궤 덮개를 장식했던 것인데 천상의 존재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좌정한다라는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극히 높으시고 또 실제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만군이라는 것은요 풍부,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의미하는 추상명사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수많은 군대들, 수많은 별들, 수많은 천사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표현할 때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이 만군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만물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만군은 만물을 뜻하는 의미로 만군의 여호와는 달리 말하면 만물의 여호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전능한 여호와 혹은 주인된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궤는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즉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그 의미는 지금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시며 실제로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참된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오는 사무엘상하는 왕이 세워짐으로 인한 사사시대의 종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택한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 왕이 되므로 사사시대가 종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시고 그 백성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에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던 일입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이 빼앗아간 것이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며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의미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버리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을 다시 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바알 레위다에서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가운데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게 되었고 우사가 손을 들어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셔서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사가 그 벗개를 만졌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손이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 그 말씀을 어길 경우 어떻게 되는지까지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웃사와 아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는 모습은 웃사와 아요의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수레에 실는 것과 메어오는 것을 비교해서 사용하므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인 메어오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2절을 보시면 메어오려 하니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서는 새 수레에 싣고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합니다. 4절에서도요 하나님의 궤를 싣고 라고 합니다. 수레에 싣는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사건을 담고 있는 역대상 13장 5에서 7절에서도 보면 나타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5절과 6절에서 보면 메어오려 할세 메어오고자 하니 이렇게 하는데 이 역대상 13장 7절에서는 수레에 싣고 수레를 몰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웃사와 아요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을까요? 웃사와 아요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는 이 모습은 과거의 한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무엘상 6장에 가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재앙을 받다가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금 이 법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새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대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웃사와 아요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대로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을 보았으니 그때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웃사와 아요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변질된 모습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노력을 쏟아부어도요, 말씀을 벗어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수레도 새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힘껏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악기도 다양하게 준비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연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렇기에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며 열심보다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물론 속도가 빠르면 좋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잘못된 길을 멀리 가게 합니다. 중심이 빠진 열심은 하나님의 가슴을 오히려 아프게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진노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고 독사의 자식이라 부르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말씀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지배되어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변질된 삶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변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깜깜한 세상 속에서 말씀 없이는 절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경험과 생각이 아닌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웃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웃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의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분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내었던 이 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또 쓰이고 있는데 그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느냐? 7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진노하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와 뒤에 있는 이 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다윗이 내었던 이 분은 하나님이 내었던 이 진노와 똑같은 단어라는 말입니다. 분과 진노, 이 분이라는 것은 뜨겁다, 경노하다, 타오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완전히 열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진노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셨던 그 진노에 다윗은 분으로 똑같은 단어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그 다음 절인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진노에 진노로 반응했던 다윗인데 그러나 곧 그 진노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단지 무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겁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경외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진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즉 8절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분을 내는 모습이었는데 9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며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경외함을 느낀,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마치 궤를 옮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의 뜻은 감정을 나타내기보다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는 것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정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잘 들으십시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말씀을 따라 교정된 다윗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 바뀌어서 교정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길이 잘못되었다 알려주시면 즉시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봐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꾸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때때로 우리가 겪는 실패는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끄는 매우 귀중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있었던 그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다윗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주실 때에 우리는 때때로 다윗이 내었던 분과 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정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 말씀해 주실 때에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교정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변화되어서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십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참된 왕이 필요한 시대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그로 인해 영적 암흑기가 종결됩니다. 이 일을 신약에서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섬기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인생의 암흑기가 종결되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윗은 과거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을 통해 구약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듯이 예수님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분을 섬기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해야 가능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하는 것은 변질된 모습입니다. 그런 변질된 모습에 하나님은 제동을 거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제동을 거실 때에 멈춰서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이켜보시고 그 말씀을 따라 교정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변화와 변질의 가능성이 다 존재합니다.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언제든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을 따르는 이 변질된 모습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